오늘 성경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성경적으로 129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본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를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족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족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시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더라. 이어서 9절에서 12절 말씀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정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이 바깥이 가름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미가가 엄히 질책한 시대상 어떠했는가.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 주전 735년부터 710년까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요,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세 왕의 시대에 거쳐서 선지자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과연 어떠한 사회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또한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는지 한번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은요, 우리가 잘 아듯이 그의 아버지는 우시아입니다. 근데 우시아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었죠. 그래가지고 요담은 아버지의 그 문둥병 걸린 것을 보고서 이를 경계 삼아서 성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은 선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7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역대하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정도, 그러니까 사악한 길, 어떤 바르지 않는 길을 행한 게 아니라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시아의 잘못된 일을 교훈 삼아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도를 행했기 때문에 점점 강하여져 갔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거를 잠언서 3장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을 안 하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로 인해서 어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그런 불의의 재물을 쌓으려는 것도 다 하나님을 떠났고 정도를 걷지 않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처럼 요담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활을 했지만은 그 백성들은요 여전히 사악을 행했다고 역대하 27장 2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올바르게 정도를 행하는데 백성들은 사악하게 행동했구나. 그러니까 역대하 27장 2절을 보게 되면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시아도 사실 정직히 행했어요. 다만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금지된 장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거지 그 전에는 참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 정직함을 요담이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고 그 얘기거든요.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은 정직하고 정도를 행하는데 백성은 사악하게 행동을 했을 때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요담 말년에요. 아람 왕 르신과 베가를 보내서 남유다를 치게 만들었다라고 열왕기하 15장 37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니 전쟁을 하나님께서 했는데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죠.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고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요담은 이랬습니다. 요담 시대에는. 그러면 그의 아들 아하스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요담의 뒤를 이어서 12번째 왕이 된 아하스. 이방의 가증한 일을 본받게 했다고 역대하 28장 3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여기 가증하다는 뜻은요 히브리 원어에는 구역질 나는 것, 혐오스러운 것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죄로 호흡하는 악한 삶을 이 시대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아하스 시대에는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다고 역대하 28장 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태우는 인신 공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만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인신 공양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그 머리는 그 소처럼 생긴 그런 형상이고 몸은 그 사람 몸인데 앞에 이렇게 그 두 팔을 내밀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놋에다가 밑에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 이게 달궈지죠. 그러면 이렇게 손 내민 데다가 어린아이를 갖다 얹어놔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이 뜨거운 그 열기에 의해서 구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쳤어요. 그 아하스가 그 짓거리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기가 소리 지르니까 그 옆에서 음악을 크게 해가지고 소리를 갖다가 잠식하게 만드는 이러한 악한 짓을 한 게 아하스예요. 불로써 자녀를 태우는 그러한 짓을 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이 시대의 미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 시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더 의지했다라고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은 얘기를 하고 있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자를 보내서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 종입니다. 신복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자기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곳간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 모든 보물을 다 꺼내다가 아수르 왕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아람 왕과 그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러 오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부하입니다. 내가 이거 보물 드릴 테니까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비굴하죠. 그리고 아하스는 공고할 때 참 침략을 당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공고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할 때 더욱 범죄했다 그랬어요. 역대하 28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할 때는 여호와께 범죄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전도서 7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전도서 7장 14절.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라? 일이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범죄하라 그랬습니까? 아하스처럼. 전도서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무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정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공고한 날에는 죄악을 범하라 그랬습니까?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아하스는 죄악 범하고 있었잖아요. 아유, 일이 될 때도 안 돼.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도 없어. 교회 열심히 봉사해도 되는 것도 없어. 에이, 이게 뭐야? 죄악을 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죄악을 범하고 마음으로 죄악을 범하고. 근데 사람이 살아갈 때는 형통한 날도 분명히 있어요. 잘 풀리는 날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안 풀리는 날도 있어요. 잘 될 것 같다가도 안 되는 날. 그럴 때는요, 이 삶의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병행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은 장래일을 갖다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 잠언서 3장 6절 말씀드려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러니까 이걸 안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알아도 실천을 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의뢰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일이 안 되니까 잠언서 19장 3절 말씀처럼 자기 길을 자기가 굳게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자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이 말씀을 마음 육비에 새겨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게끔 말씀이 그게 신비에 새기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잔소리하면은 그 잔소리가 귀에 못이 박히듯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상고하고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게 되면 마음 육비에 새겨집니다. 그때는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렇게까지는 많은 훈련과 자기의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죠. 한 번 듣고서 기억하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전부 다 남 원망하거든요. 일이 안 되면은. 남 핑계 대지 말고 자기의 소위. 그러니까 공부한 날은 자기를 생각하라고 그랬지 무슨 아하스처럼 죄지라 그랬습니까? 학개서 1장 5절 말씀처럼 자기 소위를 생각해봐. 내가 해왔던 과거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라 이거죠. 그럼 반드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 원인을 찾고 난 다음에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엔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러니까 신앙을요 지식으로 배우니까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지식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이 목사는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지식으로 전하면 성도 영혼 다 죽입니다. 우리 1세대 목회자들 보시면요 지식으로 안 전했어요. 학벌이 뛰어나고 그러지 않았어도 무릎으로 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영감대로 말씀을 전할 때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콕콕 베끼면서 감동을 줍니다. 감화를 시킵니다. 근데 지식으로 전하는 건 성도들 영혼 다 죽여요. 그 1세대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 거 아닙니까? 지식으로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지식으로 전하는 신앙의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영혼 다 죽인다니까요. 자, 우리는 그래서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체험의 신앙. 들은 예수, 배운 예수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을 내가 하나 딱 모시고 이 말씀대로 맞나 틀리나 자기가 생활 가운데서 부딪히세요. 그래서 말씀이 맞네? 그거 자기 거 아닙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 말씀이 그렇대? 그건 뭐 들은 거죠. 지식으로 배우는 거고. 그래서 신앙은요 모험이에요. 모험. 배팅 한번 해야죠. 인생 기로야 7, 80인데 영생을 들어가는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 배팅 안 합니까? 아니 사업을 해도 그 정도 모험 안 치르나요? 하죠. 왜 그 정도 배짱이 없어요? 실패하면은 왜 실패했나?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실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이 말씀 믿고 나가보세요. 부딪혀 보세요. 체험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소심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너는 사는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나한테 똑바로 서 허리띠를 동이고 얘기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욥기한테.
신앙은요 모험이에요. 들은 예수 지식으로 배우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부딪히세요. 그러면 신앙이 장성하지. 감나무 데서 감 떨어지길 바라면 신앙이 장성합니까? 안 하죠. 그의 아들 히스기야죠. 아하스의 아들.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감사 예배를 바쳤으며 유월절을 지키게 했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히스기야는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사람은 그래서 항상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난 후에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해 줬어.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그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죠. 사절단이 왔습니다. 이때 교만하니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보여줄게. 무기고 보여줄게. 내탕고 보여줬죠. 군기고 다 보여줬습니다. 아니 전쟁하는 사람이 군기고 보여주고 그리고 비밀 없이 하면은 다 지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교만의 영에 빠진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부를 과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죠. 열왕기하 20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월주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그러니까 열왕부터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 뺏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 15년 연장받고 마음을 다스렸어야지. 또 교만해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후 115년 후인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하죠. 115년이면 한참 멀었네. 금방이에요. 여러분 자손들이고 2세대, 3세대 살아있을 때 있는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는 겸손한 마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알 것은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읽어보게 되면 바벨론 방백들이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사절단이 왔어요.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러니까 야 당신 어떻게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궁금해가지고 이제 사절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깐 떠났다고 역대하 32장 31절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일이 잘 풀릴 때는 더욱더 겸손하셔야 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안 될 때를 생각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한 지혜, 마음의 지혜, 그게 삶의 지혜거든요. 그 잘 될 때는 정신없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뭐 정신 다 놓고 있다가 일이 잘못돼서 안 된 일이 훅 닥치면은 이거 어쩔까 이거 어쩔까. 그 유비무환이란 말도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이게 비록 히스기야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넘어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넘어졌지 않습니까? 자, 대략적으로 요담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상을 사회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당시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제약상을 살펴보게 되면요. 미가서 3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이 교회가 죽고 종교가 제대로 쓰지 못하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못 가져요. 올바른 도덕성이나 올바른 길을 잊어버립니다. 특히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들의 정신력인데 그게 무너지면요.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치르자들이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공의라고 얘기했어요. 공의. 여러분 지금 세상 공의가 있다고 보세요? 대장동이면 이런 거 보세요. 그런 걸 보시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고 올바른 거를 갖다가 추구를 해야죠. 동조를 합니까? 유유상종인데. 미가서 3장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합니다. 악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그러고 있어요. 안 보이시나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백성의 그 고열 같은, 그러니까 그 먼지까지도 그 힘들게 해가지고 아파트 장만하려고 투기했는데 그거 다 비싸게 해가지고 빼먹고 덤탱이 씌우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그 사람 알아서 하시고요. 공의가 없어요. 거짓과 겉모술수, 위선, 거짓만이 있지 공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이 시대와 똑같잖아요. 세상이 소금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부패에 편승해서 그저 같이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런 거 몰라요. 당동별이라 그러죠. 당동별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편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해도 용서가 됩니다. 남의 편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죄악돼요. 그게 당동별이에요. 내 편은 뭐든지 선이고 남의 편은 무엇이든지 악이다. 그래가지고 한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중국에 당동별이 때문에 황관들이 난리치는 바람에. 당동별이가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내 편이면요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죠. 야, 그거 틀렸다. 얘기 못합니다. 왜? 요거도 먹거든. 그러니 무슨 예수를 믿고 무슨 소금이 되고 무슨 남은 자가 되겠습니까? 남은 자가 미가서에 나오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는, 말하면 평강을 외쳐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근데 돈 주지 않고 재물 주지 않으면요 전쟁을 준비한대요. 한번 해보자 이거죠. 미가 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하고. 밤을 만나는데 무슨 미래를 보고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미가서 3장 11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 두령은 뇌물을 인하여 뇌물 받고 재판하잖아요. 그 대법원 받지 않습니까? 야, 이게 성경 말씀이 이걸 얘기하는구나. 그 제사장은 싹쓸 인하여 교화하며. 그러니까 이 목사들 싹쓸 잘 남한테 잘 해서 기분 좋게 얘기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내는 거, 그걸 위해서 교훈한대요.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돈을 받고서 그래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그 미가서 3장 11절 있잖아요.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재앙이 없을 거야. 전쟁도 안 일어날 거야. 아주 잘 될 거야. 그 돈 받고서 지금 이렇게 헛짓거리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미가서 3장 11절이 이거예요. 당시 시대상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악을 꾀합니다. 저녁에. 그리고 간사를 경하고 날이 딱 밝으면 그 악을 실행을 해요. 이게 당시 상황이에요. 오늘과 뭐가 다릅니까? 미가서 2장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다 하시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편급하답니다. 한쪽으로 다 치우쳤답니다. 그 행위가 이러하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행위 정직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보호를 받습니다. 체험을 하자고요. 믿고 그냥 지식으로 받지 않을까요? 미가서 1장 7장 1절에서 6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쭉 그 당시 상황. 그러니까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 그거를 갖다가 어떤 시대인지 미가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미가서에는 그 시대가 이랬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 보게 되면요, 야곱의 남은 자, 여기 남은 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인 줄 아세요? 우리 마지막 때 남은 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남는 자인지 분명히 얘기하게 됐어요. 평강제일교회가 남은 자다? 과연 그럴까요? 자,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꾸 선민의식 가지고 스스로 성전 때문에 망하는 이스라엘 같은 전철을 받지 마세요. 구속사 하면서 구속사 때문에 망하는 우를 범하지 말란 얘기예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파악하시고 구속사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자,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는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무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영국 중에 여러 백성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사자 같아서 많이 지나가지 갈고 짖으리라 능히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내 손이 내 대적. 내 모든 원수를 정멸하기를 야곱의 남은 자는 평강제일교회만 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다 그래요? 백성 중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슬 같다 그랬어요. 남은 자는. 그리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 눈치 안 봐요. 잠언서 29장 20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아니냐.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구속사의 본질만 알고 가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여호와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있다 그랬죠. 무슨 평강제일교회만 있습니까? 열국 중에 있다 그랬는데 7,000명 남겨놓다면서요 하나님. 열국에 그들은 수풀의 짐승 같고 사자 같다 그랬어요. 순교 왜 당하는 줄 아세요? 스데반이 순교 왜 당하는 줄 아세요? 듣기 싫다고 옳은 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던지니까 빛이 어둠에 들어가니까 그 어둠이 사람 죽이는 게 순교예요. 마지막 때도 이러한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아서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그 말씀이 있죠. 시간 관계에서 제가 빨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인자야 내가 너 이스라엘 족속과 파수꾼에게 세웠으니 분명히 우리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근데 세상 눈치 보고 있잖아요. 다 치우쳐가지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죠. 날 대신하여 그들을 이어 깨우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유구한 역사 속에 최초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그것까지 지금 저기까지 해놨잖아요. 아무나 못 쓰게끔. 그러면서 깨우치라 그랬어요. 우리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 하는 기도가 뭐예요? 전 세계적 열방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국사 말씀을 전파한다고 얘기해요. 깨우쳐야죠.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악인을 보고 넌 죽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을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는 데입니다. 두렵죠? 근데 왜 말을 못합니까? 왜 이렇게 전파를 안 하고 왜 세상에 소금이 못 됩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믿어야죠. 70억의 인구가 되는다 그러다 하나님을 왜 우리 영혼까지 죽이시는 분인데 두렵게 믿어야죠. 깨우치리라.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가운데 내가 깨우치려고 얘기했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악인이. 그러면 그는 그 죄악 가운데 죽는다. 그러나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20절에 또 의인이 그에게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어요. 근데 악을 행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으로서 행할 거 다 잊어버린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과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안 깨우쳤거든요. 하나님이. 왜? 못 깨닫게 만들어서 파멸시켜버려요.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우리 손에서 찾는 데입니다. 두렵게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믿으셔야죠. 생활이 바뀌어야죠.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않으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의 사명입니다. 맨날 입으로만 구수사 말씀을 전파한다 그러면서 구수사 말씀에 빠져가지고 성전 때문에 죽은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남은 자가 되어야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젊은 사자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스데반 같은 그러한 일사순교의 각오 정신 없으면 다 끝나요. 자, 시간이 너무 늦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가 선지자의 시대상은 참으로 종교가 썩고 교회의 지도층들이 완전 썩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질책을 하고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치우침이 심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한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구단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다시 한번 남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 성령의 영을 허락하시사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사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육비의 세계에서 다시 한번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하고 또 할 때
그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씀화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지구장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